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 귀로 다른 귀로 듣게 될 것을 지붕에서 선포하라. 무엇보다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바구니 안이나 숨겨진 자리에 두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여기 말씀하신 다른 길을 사람이 육의 귀와 함께 지니는 영의 귀로 새겨 읽는다. 빛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감추거나 숨길 수 있겠는가? 부디 세상을 향하여 떳떳하고 솔직하여라. 스승의 가르침과 속임수, 비밀은 동행할 수 없는 것. 스스로 어둠에 숨어서 남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빛이 어이 있으랴. 예, 오늘 3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귀로 네가 들은 바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아들일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죠. 그 알아들일 귀가 바로 깨달음의 귀거든요. 그 깨달음의 귀라는 게 바로 지금 듣는 이 소리, 지금 보는 이것, 지금 느끼는 이것, 지금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 깨달음으로써 살아있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깨달으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Jesus said, when you will hear in your ear,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귀로 네가 들은 바, 그것을 다른 귀에 대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귀로 들은 바를 다른 귀에 대고 외쳐라. 어떻게 외치냐면 지붕 위에 선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여기 살아있는,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느님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 지붕 위에서 그 들은 바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감추거나 숨겨진 은밀한 장소에 그것을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등불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깨달은 바가 등불이야. 지금 눈앞에 경험한 바가 등불이야. 지금 귀로 들은 바가 등불이야.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삶 그 자체니까, 이것만이 전부니까, 이 등불을 이렇게 환하게 타오르고 있는 이 삶 자체를 대박에다 덮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겨진 장소에 은밀하게 놓아두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여라. 그 빛이 뭐냐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나의 삶, 이게 진리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 하나하나가 그런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네가 들은 바를, 네가 들은 바가 뭐예요? 내가 깨달은 바를, 내가 직접 본 바를, 내가 직접 산 바를,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이제
다른 귀에게, 다른 사람의 귀에 선포하라. 근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 그 얘기는 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진리 자체니까 나의 삶 자체가 곧 하느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라는 사실을 이제 내 몸으로 실천하고 내 몸으로 그것을 살아내라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이게 눈앞에 이게 등불인 줄 아니까. 이게 등불이잖아. 이게 빛이잖아.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잖아. 이 하느님의 생명을, 이건 환히 빛나고 있는 이 생명을 대박에 덮어두는 사람이거나 은밀한 장소에다 감추어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달은 사람은 그냥 전하고 싶어져. 이 사랑,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어져. 내가 진리라는 것을 진리로서 살고 싶어져.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등경 위에 올려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빛을 보게 함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빛으로서 살 수밖에 없음을, 감출 수 없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보면 되지. 어때요? 들은 바를 전하라, 이런 뜻이겠지? 그 들은 바 그것이 곧 등불이고, 들은 바 그것이 곧 빛이고,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그래서 밝을 수밖에 없잖아.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서 그 사람 앞에 빛이 안 나. 근데 생각으로 살지 않고 지금을 사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누구처럼 빛날까? 갓난 어린아이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성적적한 하느님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어째 기가 막히지?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는 이것, 이 은밀하게 알게 된 이게 바로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이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가 이건데 이걸 발견하지 못해.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찾으니까, 색다른 곳에서 사는가, 특별한 것을 찾으니까.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그러지. 사실상은 열려진, 공개된, 오픈된 하느님의 진리지만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비밀이야? 숨겨진 비밀이고 은밀한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전하는 거야. 이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있는 그대로 사는 거야.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지. 귀로 들은 바를 이제 그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뭘 전하는 거야? 말씀,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을, 이 존재 자체가 바로 삶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의 삶 자체가 은총과 은혜와 축복 가득한 그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내가 사는 거야. 내용을 얘기하는 게, 내용은 없어. 내용으로 뭘 먹었어? 텅 비어 있어.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이거야. 내용 없음을 알려주는 거야. 왜 그러겠어? 찾고 또 찾은 사람들은 결국은 벽에 붙여. 찾을 게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찾을 게 없는 이거라는 걸 알게 되지. 그지? 그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장에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은밀한 것, 지금 있는 이것이 뭐냐? 이 은밀한 게 뭐냐? 나를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느냐? 이 은밀한 하느님을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견주어 물어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정의로운 천사와 같은 분입니다.
올바른 전달자입니다. 뭐 메시지 전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랬더니 마테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지혜로운 철학자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마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 나는 당신을 알 수 없습니다. 토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의로운 천사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토마가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토마더러 이렇게 하면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 너는 내가 보살펴온 부글거리는 이 생물을 내가 마셨고 그것을 취했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을 네가 마셨으니까 네 물에 네가 취해 있다. 그 토마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늘 그 하느님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토마를 인정하고 토마를 따로 애딴 곳으로 데리고 불러서 세 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드로와 마테오 있는 곳에 토마가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다. 만일 내가 그분이 나에게 해준 말을 당신들에게 내가 말해준다면 당신들은 나를 돌로 칠 것이다. 뭔 뜻이겠어?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들은 나를 돌로 칠 거다. 신성모독죄로 나를 돌멩이 칠 거다. 그리고 돌멩이들이 불이 나서 나와 이 세상을 불질러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은밀한 말이 무슨 말이요? 눈앞에 있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소리치면 듣는 이것이 바로 그거야.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 살아있는 빵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빵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지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지금 여기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있음이야, 있음.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그거 하느님이 아니에요. 말이 하느님이지. 말이 하느님이지. 하느님은 말로 하느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 님 하면 하르를 듣고 느자를 듣고 님자를 듣고 있는 그것이 하느님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이것. 니 말이 어머니지. 말이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니 하고 어자를 듣고 뭐자를 듣고 니자를 듣고 있는 이 듣는 이게 바로 뭐요? 이게 은밀히 숨겨져 있는 하느님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은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완전히 열려져 있는 생명 그 자체요. 존재 그 자체요. 살아있음 그 자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그게 바로 눈앞에 이거요. 살아있는 하느님. 그게 나요. 나와 둘이 아닌.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은 언제 만나?
언어도단. 말이 끊어졌을 때, 말은 뭘 이렇게 규정하잖아. 규정하면 그런 규정하는 하느님은 없어. 그래서 언어가 끊어진 상태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러나 성성, 적적, 고요하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의 하느님. 그 비밀을 내가 깨달으면, 알아들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듣는 거야. 그게 진짜 듣는 놈이야. 아는 놈이고 듣는 놈이고 느끼는 놈이고 경험하는 놈이 바로 그거야. 이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이것을 이제 지붕 위에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루카복음 12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온 말씀이 있어.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사실은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은 이 말에 빠져버리면 원래 그 뜻을 잃어버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귀로 알아듣는 놈을 깨닫는 것. 예, 듣는 놈이 이거요. 보는 놈이 이거요. 경험하는 놈이 이거요. 아는 놈. 이게 바로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구절은 루카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등불은 숨겨진 곳에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켜서 숨겨두거나 대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귀로 들은 것을 다른 사람 귀에다 알리는데 지붕 위에 소리치는 것처럼 알려라 하는 대목 하나하고, 또 하나는 등불. 그걸 깨달음이 곧 등불이거든. 하느님의 빛을 깨달은 거잖아. 하느님의 빛이 바로 내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 이 등불을 대박에다 덮어두거나 또는 은밀한 곳에 감추거나 할 수가 없다. 이건 등경 위에 올려놔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올려준다. 이 얘기가, 두 가지 얘기가 합쳐진 게 33장의 얘기야. 첫 번째는 깨달음이 곧 등불이다. 두 번째, 이 등불은 대박에다 덮어두거나 은밀한 곳에 넣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이게 뭐야? 진리야. 이게 바로 하느님이야. 이게 바로 삶이야. 이게 바로 진실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는 이 두 개를 따로 얘기하는데 이 33장 도마복음에서는 이걸 하나로 한 장에다가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말할 때 이 들을 귀가 뭐요? 듣는 놈 이거. 지금 듣는 이것. 살아서 듣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보는 이것. 듣는 놈하고 보는 놈하고 따로 있는 게 있지 않아요. 듣는 분이 보는 분이고, 보는 분이 경험하는 분이고, 경험하는 분이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허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을 깨달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이 내가 바로 등불이 되는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곧 등불이라는 거야.
아셔? 근데 나라는 이 등불을 대박에다 덮어두면 쓰겠어? 나라는 이 등불을 은밀한 곳에다 쳐 박아놓으면 되겠어? 이 나는 온 세상이 이 등불을 보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이렇게 놔둔다. 이 불교에서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래. 곧 깨달음의 나는 그렇게 온 세상에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심지로 꼿꼿해져 있어서 이 영적인 지혜가 빛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몸이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그 다음에 마음의 심지가 곧아야 돼. 그래야 불을 붙일 수 있잖아. 그래서 영적인 불이 탁 붙이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뭐가 돼?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이 영적인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소경이라고 그래. 눈이 열려 있지 않은 당달봉사랑. 눈은 뜨긴 떴는데 실제로 하느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줄 모르는 소경 중에 소경이 그런 거야. 눈을 떴는데 하느님을 못 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 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를 볼 줄 모르는 소경이라고 그러지. 어때? 소경을 인도하면 그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들은 이 영적인 나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상 눈을 뜬 상태이지만 봉사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죠. 오늘 그 여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칼을 맞았어. 그러니까 사실상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서로 싸우거나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엉클어지고 그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안 보이는 사람들, 말씀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만 탐하잖아. 눈에 보이는 물질만 탐하잖아.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싸움과 전쟁이 연속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짐승과 같은 삶이지. 사실은 그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랑을 알아차리는, 참나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래. 성인 성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알겠죠? 성인 성자. 귀 이자에다가 입구자, 그리고 임금왕자, 이렇게 해야 이제 성인 성자가 돼. 귀로 들었다는 거야. 뭘? 진리를. 하느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한다는 거야. 선포한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산다는 거지. 입으로 말한다는 말은 곧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 알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왕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인이에요. 참성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하는 성자. 그분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귀로 깨달았어. 귀로 깨달았다는 말은 하느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깨달았어.
그리고 입으로 선포했어. 입으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선포했어. 그것을 왕처럼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참성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요. 눈앞에 있는 이거.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그것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신자들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느님을 어디 계시냐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 이게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성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게 이것뿐이네 라는 것을 알아. 들리죠? 보이죠? 느끼죠? 알지요? 그것이 누가 알아? 눈앞에 있는 이게 알아. 우리가 세상을 어디를 돌아다녀도 뭘로만 살아?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만 살아. 지구를 몇 바퀴 돌아다녔던 한비야와 같은 사람도 늘 눈앞에 있는 이것만 살았어. 수없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아다녔어도 어디만 돌아다녔어? 발밑만 봤어. 그 발밑으로 살았어. 그 밋밋한 이것, 맛없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게 바로 영원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귀로 내가 들은 것을 너의 지붕 위에서 다른 이들에게 귀로 전파하라. 그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 감추거나 숨겨진 장소에 두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등경 위에 올려 놓아서 집안에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어떤 때 이게 발견되는 줄 아시죠? 눈앞에 있는 이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찾고 또 찾다가 찾을 게 없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게 없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알아차리는 게 이거예요. 구하다가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가 없네 라고 봤더니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봐봐. 내가 나를 찾는다고 해서 찾아져?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아? 내가 나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나를 만난 거예요. 나는 그 어디에도 따로 있지 않아.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찾는 놈이 어딨냐고. 없지.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따로 찾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느님 나라를 찾고 또 찾다가 하느님 나라는 찾을 바가 없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깨닫는 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땅이 바로 나거든. 내가 살아야 할 자리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넘어져? 땅에서 넘어지고 사람에서 넘어지죠.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사람한테 상처받지? 그죠?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이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이 못 사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죽겠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삶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하는 거야. 이 순간에 나를 인정하는 거지. 삶 자체가 곧 나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숨을 쉬는 줄 알았어. 내가 숨을 쉬어? 숨이 나를 쉬지? 내가 삶을 사는 줄 알았어. 내가 삶을 살아? 삶이 나를 살지? 내가 보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보는 이 하느님이 나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거지.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이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밥을 먹는 줄 알았다? 알고 봤더니 뭐가 먹어? 밥이 나를 먹더라? 밥이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 거야. 내가 일하는 줄 알았다? 알고 봤더니 일하는 그분이 일을 하더라.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느님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내가 한다. 미쳤다 미쳤어. 네가 한 게 어딨어. 어디를 봐도 내가 하는 일은 1도 없어. 누가 해? 없는 이분이 해. 그래서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이 삶 전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겸손해지겠어? 삶 전체가. 봐봐. 마리안나도 나락을 하고, 요한나도 나락하고, 도미니카도 나라고 하고, 다니엘라도 나라고 하고, 노사도 나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고 해. 그럼 뭘로 살아? 다 나로 살지. 나로 살잖아. 이 나로. 똑같은 나로 살잖아. 이 똑같은 내가 개별적인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가지야. 포도나무 가지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뭐예요? 포도나무지.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서 포도나무가 된 건 아니잖아. 에? 내가 포도나무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 때문에 이 에고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 뭐가 있어서? 이 포도나무가 있어서 진짜 하느님이 있어서 이 보는 놈이 있어서 이 듣는 놈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이 놈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있음이 있어서 이 존재가 있어서 이 인식하는 이 인식 그 자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인식하잖아. 그러니까 이 인식이 곧 나지. 이걸 깨달은 자는 이제는 개별적인 존재로 살지 않고 나는 하느님으로 산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애칠 수 있어요? 나는 나로 사는 게 1도 없다. 이걸로 산다. 이거 살아있는 있음으로 산다. 삶이 있을게. 삶이 나를 산단께. 내가 숨 쉬는 줄 알았지? 숨이 나를 쉰단께. 내가 일하는 줄 알았지? 일하는 자가 일한다니까. 일하는 분이 누구야? 하느님이 일한다니까. 그래서 현실 그 자체가 내가 경험하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곧 뭐야? 하느님이야. 하느님.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이게 바로 전체 생명이야. 우리는 매일 이 전체 하느님의 생명, 이 전체 하느님의 있음, 이 전체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로 사는 거지. 나의 사제생활, 신학생 시절, 초년생 때부터 함께했던 이준영 신부가 갔지만 그건 간 바가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정말 여기 있어. 이걸로 살아. 이거 가지 않았어. 여기 있어. 지금 살아 계셔. 지금 여기 살아 계셔. 지금 이 순간 있어. 그리고 그 몸은 지금 이 순간으로 왔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 와 있어.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이 자리를 살고 있지만 몸을 보낸 사람도 지금 이 자리를 살아. 이제 공부를 오래 하면 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를 깨달으면 이게 등불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게 등불이. 이 등불을 대박에다 덮어주지 않아. 은밀한 곳에 쳐박지 않아. 이 등경 위에 올려놓고 세상 사람들이여 빛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생각으로 안 살면 밝아져. 온 세상이 밝아져. 이거 하나를 깨달으면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어져. 그냥 이것으로 살아. 그냥 삶 자체로 돌아오게 돼. 그냥 진리 자체로 돌아오게 돼. 그냥 나 자신이 되고 말아. 그냥 나로서 살게 돼. 그냥 나답게 살게 돼. 그냥 내가 되어 살게 돼. 내가 더 이상 꾸밀 것도 없고 덧붙일 것도 없어. 내가 잘난 체 하거나 잘생긴 체 하거나 젊은 척 하거나 아는 척 하거나 있는 척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게 전부가 부족함 없이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정말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귀로 들은 것. 이게 뭐라고? 이 네 귀에 들은 것이 네가 듣고 깨달은 바, 네가 보고 깨달은 바, 네가 경험하고 깨달은 바, 네가 알아 깨달은 바, 그것을 이제 다른 귀에 외쳐라. 온몸으로 살거라. 빛으로 살거라. 네가 곧 생명이요,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이제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되어서 살게 되면 그것이 곧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네가 곧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그리고 삶의 길을, 진실의 길을 걷게 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단순해진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삶을 사는 이들에겐 이것밖에 없어. 지금 이것밖에 없어. 현실 이대로 밖이 따로 없어.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어. 그래서 에고는 끊임없이 억울하다는 소리를 자주 하거든.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이런 소리 엄청 자주 해. 그래서 억울한 게 불평불만을 징하기도 많이 늘어나.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에고라는 놈은 내가 옳아.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억울할 것도 옳을 것도 있을 것도 따로 있지 않아. 그냥 늘 항상 이렇게 온전하게 삶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전체로, 절대 생명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거야. 아모르 파티. 올해도 2024년 우리 현존반 학생들의 삶은 뭐요?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리고 이 순간을 사랑해. 이 순간이 뭐야? 까르페 디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게 뭐야? 메멘토 모리야. 모든 것은 다 무상하게 다 지나가고 오직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 이 자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거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면 되지. 비잉하면 돼. 그동안 우리는 뭐 하고 살았어? 두잉하고 살았어. 뭘 하려고 하고 살았어. 두잉. 그런데 이제는 비잉하면 돼.
무엇 속에서? 지금 여기 현재 존재하는, 눈앞에 존재하는 이것 안에서.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가 나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뭐라고요? 존재예요, 존재. 존재를 깨닫는 것. 내가 존재로 살지 개인으로 살지 않아. 존재가 개별 존재를 통해서 전체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 하느님의 생명이 개별 생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 전체 있음이 이 개체적인 있음을 통해서 이 있음을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뭐야? 생명 숨이잖아. 숨. 생명이제 전체가 이 생명. 이 생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숨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 숨이 나를 쉬고 있잖아.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아니고. 그제?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되어서 이 하느님의 생명이 바탕이 되어서 온갖 무생명들이, 개별 생명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전체 이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물결치고 있어. 펼쳐졌다 오므라졌다 펼쳐졌다 오므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물결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하느님 그분이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은총과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전반은 은총 아닌 게 없는 거지. 그제? 사랑 아닌 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섬으로 삼고 살아야 했을까? 나를 섬으로 삼고 살아야 해.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딛고 서 있어야 돼. 그래서 나답게 사는 거야. 그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를 섬으로 삼고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기도 하지. 하느님을 섬으로 삼고 사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요. 이게 뭐요? 보물단지야, 보물단지. 보물단지 위에서 우리가 보물을 숨쉬고 보물로서 보물을 살고 있어. 진리로서 진리를 살고 있는 거지. 나로서 나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동어 반복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나야. 진리는 진리야. 응? 하느님이 나야. 나와 하느님 둘이 아니야.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 왜냐하면 이것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남녀 사랑이 변통이 나는 이유는 뭘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두 사랑이 서로 치고받고 난리법석을 피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면 사실상은 남녀 관계도 또 인간 관계도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있으면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것으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남편 버릇 고치기 5개년 계획 딱 세워갖고 열심히 버릇을 고쳐봐. 5년째 되는 날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파혼하게 돼.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상대의 다름과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의 하느님의 한 사랑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두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내 방식대로 보니까 넌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5개년 계획을 세울 테니까 나만 따라와봐.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질. 택도 없는 소리. 5년
되는 때에 이혼하게 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은 하느님은 완성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느님.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이 전부라고 하는 건 이 완성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삶 전체가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 덩어리지.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삶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삶이 삶의 현상을 경험하는 거야. 하느님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나라는 삶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또 수많은 삶을 경험하고 있잖아? 뭐가? 삶이 삶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삶의 상황이 나는 아니야. 삶이 삶의 상황, 이러저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진리가 전부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것만이 전부야. 이게 눈앞에 있는 게 뭐 언제 있었던 거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지금도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 허공과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지금 제 목소리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여러분이 텅 비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얼굴이 보이죠? 줌을 통해서? 여러분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이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지금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이 있거나 다른 것을 보면 다른 것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안 들려. 그래서 우리는 너나 없이 이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니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이 말씀이 곧 빛이었다. 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걸 안 보고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보는 이 의식, 빛은 안 보고 뭔만 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지. 그래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걸 안 보면, 눈앞에 있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소경. 소경이야, 소경. 소경은 어때? 엄청 두렵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핵심은 늘 두려움에 빠져 있어. 두려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 나가 뭐야? 지금 깨어있는 나다. 이걸 깨어있으면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이 말씀으로 오늘 그 등불,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등불, 불빛, 이 빛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빛이 바로 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안심하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